각자 도생하면 각계 격파 당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하는 일이 세 가지인데 먼저 연역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 지혜가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냅니다. 이 세 가지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가 하는 일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지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이 핵심인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 쳐다보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면 공과 고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인생에서 중심이 하나일 때가 좋은 거죠. 근데 마귀는 자꾸만 중심이 여러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와 여러 개는 엄청난 차이를 갖죠. 뭐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충자 보세요. 충. 봤는데 뭐 모르지 않을까봐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보라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죠. 그러니까 충성 이런 거 아니에요. faithful, 진실 또는 성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겠죠. 반면에 마음의 중심이 둘인 걸 환이라 그래요. 보세요. 환자잖아요. 환자. 병자, 환자 할 때 환이잖아요. 누가 환자가 되냐면은 중심이 두 개 이상 되면 환자 됩니다. 정신병자 돼요. 아시겠어요? 환자라고 환자. 참 환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근심 환자도 있지만 질병 환자도 되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뭐냐 하면은 환에서 충으로 가는 거예요. 중심이 두 개인 것을 자꾸 하나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다 우리 영적으로 병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지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 하나님 중심이 되게 만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본으로 끌려간 심수관 도공 이야기했죠. 그 집안 이야기. 움직이는 몰래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보라고 반달 하나 꽂아놓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요란한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 대신 하나님 때문에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 돌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이 있으니까 온전하게 돌잖아요. 그게 중심이 있는 인생이거든요. 여기서 원심력에 해당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원심력이 뭐예요? 세상에서 막 뛰쳐나가지 않고 중심의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원심력이라 그러면, 구심력이라 그러면 원심력은 세상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고.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이 모든 힘의 중심이고 힘의 근원이라는 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애쓰고 힘써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 이거 가두지 못한 거죠.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그러니까 보호도 안 되고 보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중심과 힘의 연천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미치게 만드는 거죠. 나에게. 그게 교만 아니에요. 나를 알도록, 나를 기쁘게, 나를 더 많이 생각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욕심만 많아요. 탁 쳐다보고 있으면 참 한심해. 어쩌게 욕심만 많고 의욕만 많은지. 근데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은 맨날 자기가 중심이 안 되잖아요. 흔들리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의 인생은요.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왜요? 꾸준하거든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뭐 지식, 지혜, 명철, 지혜가 뭐라서 호크마, 응용력도 생기고 다하트라고 해서 지식, 경험적 지식, 고난당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갖고 있는 다하트. 또 그다음에 말씀 전할 때 나오는 명철, 삔이라 그랬죠. 그런 게 다 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네. 6절에. 그리고 방패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인생의
결과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절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각자 도생하지 않고 절대 기준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이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절대 기준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선한 길을 깨닫는다. 절대 기준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제국주의 전략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분열시키고 난 다음에 정복하라 그런 거죠. 이 제국주의 이론이 뭐예요? 특히 영국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divide and rule. 그래서 쪼갰잖아요. 쪼개가지고 인도도 뭐 일부러 막 쪼개잖아요. 힌두교, 뭐 이슬람교 이렇게 막 쪼개잖아요. 불교 막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분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제 시대 때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특별히 북한 쪽에서도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대립하게 만들고 그 디바이드 앤 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마귀는 그런 거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귀에게 속는 대표적인 시대인데 인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인본주의는 상대주의잖아요. 내가 옳은 것과 너의 옳은 것이 다르다 그런 거죠. 사람마다 각자 옳음이 있는 거지. 절대 기준과 절대 믿음을 부정하는 거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는데 포스트니까 모더니즘 다음 시대 아니에요. 모더니즘은 뭐였죠? 싸우긴 싸웠죠. 이성이냐 신앙이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성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도 둘 다 절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성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또 반대로 절대적인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 다 절대잖아. 그러니까 절대와 절대의 충돌이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시대는 그렇게 혼동스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절대와 절대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다원주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각자 옳은 게 다르다. 각자 소견을. 각자 도생이죠. 이게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멋지게 말하니까 다원주의 시대지. 뭐 소견에 옳은 대로. 백인백색 아니에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자기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 시대 때, 이 사사기 같은 시대 때 마귀가 교회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진짜 싫어해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절대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도 말씀 증거했을 때 내용이 그거였죠. 이게 공유된 말씀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거기서 한나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공유가 돼요. 남편에게도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혼돈 시대에 일치가 일어나요.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공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스바의 대부흥이 그거라고요. 각자 도생하던 사람들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이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이제 같은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제가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이번에도 51명이 갔는데 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냐 했더니 일단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같잖아요. 온 목적, 해야 될 일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돌발 사태가 막 벌어지잖아요. 벌어질 때마다 일일이 가서 해석하고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도 거의 같이 해석이 돼. 동일한 해석이 되니까 행동하는데 너무 쉽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절대 기준의 사람들이에요. 절대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4분 5열 된다고. 그래서 다원주의가 되면 나중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다툼과 다툼이 그치질 않아요. 부부도 하나가 안 돼요. 남편 의견 다르고 아내 의견 다르고 자식 의견 다르고. 세상에 옛날에 이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적어도 어떤 가정 가면 적어도 그 가정이 믿는 신념은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4인이면 4인 다 각자예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빵 하나를 가지고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하고 이제 자본주의가 있다고 합시다. 사회주의에서 보면 다 옳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일치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빵 하나가 있는데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걸 한번 분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필요잖아요. 필요, 니드.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 좋아요.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해요? 필요를? 뭐 당이 결정하거나 지도자가 결정하겠지. 뭐 수령이라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굶은 사람이 있어요. 빵 주는 게 옳아요, 틀려요? 옳죠. 그런데 하루 굶은 사람인데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루 굶어도 막 죽어가. 3일 굶어도 죽지 않는 사람을 줘야 돼요. 하루를 굶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줘야 돼요. 또 그럼 또 죽어가는 사람 줘야 되는 것 같아. 아이에게 줘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리 죽어가도 애도 먹여야 되잖아요. 미래가 있잖아. 그래야. 노인은 굶겨도 돼요? 이게 노인 공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인이라고 굶겨주고 또 말이 되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리더는 먹여야 된다고. 리더가 죽으면 우리 다 4분의 1 돼버리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뚱뚱한지 모르지. 리더는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각각 다 보면요. 다 오케이예요. 다 일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필요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누가. 그러니까 이게 뭐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가치 기준에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지멋대로 결정한다고. 아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뭐 많이 읽어보셨겠죠.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던가요? 내가 또 너무 훌륭한 분을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뭐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여러 가지 정의의 주장들을 그냥 모아놓은 책이에요. 뭐 스크랩해놓은 책이지 그 뭐 자기 주장도 하나도 없고 더 혼란만 되더라고. 어떤 거는 이게 정의라고 그러고 어디선 이게 정의라고 그러고 다 나름대로 지금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라고요.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맞는 얘기들. 절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뭐야? 뭐 하버드 교육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뭐 소와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자본주의를 하면 넘어오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필요라 그러면 자본주의는 대가거든요. 가격.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주라 그런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건 절실함이거든. 그래서 절실한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원을 배분하면 그래도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자본주의는. 좋다고요.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절실함,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부조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절대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기준 말씀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다 혼돈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뭐 그런 거에서 나오라 그러죠. 거기에 절대 기준이 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요즘에 그 인본주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결정하게 만들어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뭘 결정을 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스낵 먹을래 그러면 먹겠다고 결정하나? 안 먹겠다 그러지. 우리 막 갖다 먹이지 않나? 그런 거는 또 결정 안 하고 자기가 하나?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때가 있고요.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가르쳐야 될 때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인본주의 교육은 혼돈이 옵니다. 애들 그래서 지금 다 애들도 불행하고 뭐 어른도 불행하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교 지금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 철학이 뭐냐 하면은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결정하게 만들래요. 아니 중학생이 결정하는 게 여러분 믿을만 해요? 여기 중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오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한심해. 그대로 하면 망한다고. 배울 때라고요. 결정할 때가 아니고. 근데 인본주의 교육은 그거라고요. 결정하게 하래요. 선생님은 강요하지 말고 결정하는 거 그냥 들어만 주래.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이게 인본주의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뒤에서 마귀가 웃고 있는 거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각자 도생. 오히려 절대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오히려 그래 기뻐요. 제가 볼 때 그래. 각자 결정하라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얼굴 표정도 안 좋고 한데 성교 같은 데 현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기준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더니 기쁨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무슨 힘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받죠. 그런 거고. 반대로 자기가 결정한다 그러면서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뛰면은
어두운 길로 가고 나중에는 뭐 인생이 다 뒤죽박죽 구부러지고 망해요. 오늘 그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절대 기준을 가진 사람의 길, 13절부터 15절은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럼 망한다. 두 가지 대비되는 거니까 쭉 읽어봅시다. 가르침과 결정의 차이.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반대로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여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도하는 게 뭐예요? 각자도생. 그렇게 해놓고 각계격파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마귀 유혹과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음녀라고 나오는데 음녀는 믿음 없는 자를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음녀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음행이라 그러고. 믿음 없음 그런 거예요. 믿음 없음. 앞에는 뭐로 나왔죠? 악한 자로 나왔죠. 악한 자. 여기는 음녀, 동요입니다. 근데 여기 여자분들 기분 나쁘다 그러죠. 왜 그 여자로 묘사를 해?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매력이 있잖아. 뭐 인정 안 하면 알고. 하여튼 간에 여자가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귀의 유혹이 거부하기 힘들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죄의 속성은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기 힘들다. 근데 너무 매력적인데 따라가면 파괴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은 이런 세상적인 불신앙 세력의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녀는 어떤 겁니까? 뭐 신랑 없는 만족. 신랑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만족. 그런 게 음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꾀게 만든다.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다. 그런 거죠. 16절, 17절이 음녀의 특징이고 18, 19절이 결과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홀로죠. 우리 젊었을 때 지금 다 홀로잖아. 그냥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 뭐 결혼하면 애도 안 낳고 둘이만 살겠다. 그냥 우리끼리 뭐 홀로.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되죠? 나이 들면은 아차 싶지. 고독. 아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걸 고독사 그러잖아요. 고독사. 지금도 그래요. 자기 멋대로 막 뛰다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어려움 탁 당해봤더니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 충격받는다는 제가 연락을 받아요. 충격적이라고. 그럼 오면 되는데 또 오지도 못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 공동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공동체는 같은 절대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려울 때도 같이 살 수 있거든요. 중보기도도 해주고 도움도. 병 들었을 때나 어려움 당했을 때 보면 알아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마귀는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떠난 길 잃어버린 양. 그렇게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 놓고 각계 격파하는 거예요. 쪼개놓고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자인데 재밌어서 한 번 더 해보는데 악자라고 있죠. 악 한번 보세요. 악이 이게 위에가 이게 버금하잖아요. 아세야 할 때 안데 저게 무덤을 형상한 거래요. 악이란 게 뭐냐? 상대에게 무덤을 주고 싶은 마음이래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에게 무덤을 나는 살겠다. 그게 악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고요. 오직 너밖에 없어. 남들은 가치가 없어. 그러면 각계격파 당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게 되면. 그래서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죠.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것만큼 강한 게 없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중심 잡히고 기본이 힘이 원천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각자 도생이 아니라 절대 기준을 잡게 하고 각계 격파 당하지 않죠. 왜?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뭐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남아있게 될 것이고 거길 떠난 자들은 다 사라지고 다 뽑혀버릴 것이다. 결론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여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 우리 앞에 안 했죠. 1절부터 4절까지. 뭘 갈망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해서 중심이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절대 기준이 세워서 각자 도생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마귀에 각계 격파하는 것 당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지혜를 갈망하라. 지혜를 갈망하라. 어떤 분한테 와서 지혜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진짜 알고 싶어? 그랬더니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더래. 그래서 뭐 이분이 왜 그러나고 다시 올랐더니 또 쳐박더래.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혜를 가르쳐달라 했더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머리 쳐박으니까 숨 못 쉬니까 힘들지. 그때 네 몸부림치는 것 같이 지혜는 이렇게 몸부림쳐야 생기는 거라고. 갈망해야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구절 하나 얘기해 주더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망해라. 그리고 또 성경구절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대야에 물 떠놓고 한번 해볼까 머리채 집어넣고. 그죠? 갈망하라. 갈망하라. 여러분 그렇게 여기 또 4절 같은 데 뭐라 하냐면 돈 벌듯이 그 다음에 보물 찾듯이 이 새벽기도도 자꾸 이렇게 지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찍 나와요. 제가 옛날 얘기인데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는 교회 출근을 3시에 했어요. 3시에 했는데 나보다 또 일찍 오는 사람이 있었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분이 강동네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가락시장에는 불이 환합니다. 그분이 가락동에 살았거든. 돈 버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인지 아십니까? 가락시장에는 불이 환합니다. 그거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 돈 버는 사람들이요 잠 안 자요. 되게 일찍 깨요. 그거와 같이 지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뭐 좋아해요? 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지혜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뭐 금 찾는다 그러면 골드러시 그래서 사람 안 사는데 목숨 걸고 막 갔잖아요. 캘리포니아로 옛날에. 그죠? 뭐 있다 그러면 그거 찾고 찾는 인생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돈 준다 그러면 혈안 돼서 뭐 땅값 오른다 그러면 혈안 돼서 그러지 말고 지혜에 대한 이런 몸부림과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삽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절대 기준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계급하는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지혜로 끝까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 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